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이미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꾸 이 완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펼쳐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단 말입니다. 왜? 그 영원한 나라가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곧 완성이에요. 우리처럼 뭘 준비하고 뭐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묵시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펼쳐 보이는 거예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정.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줄 때 설명하셔야 되는데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실행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것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걸 주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마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내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프로그램화 시켜서 앵무새처럼 쭈쭈쭈 그런 자에서 나오는 찬양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감동이 그게 포함이 되어서 나와야 찬양이 되는 것인데 아니 자기가 프로그램 시켜놓고 앵무새처럼 왕왕왕왕 내는 것들이 찬양이고 그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여정을 걸쳐야 돼요. 그래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보여주는 메커니즘, 하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나의 백성이 되는 나의 아들들은 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그렇게 완성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공생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부활과 승천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여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날 때 똑같은 메커니즘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신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게 똑같은 메커니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메커니즘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래서 예수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여정을 결쳐서 무조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은 바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된 첫 열매에서 맏아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여정을 걸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참아서 영과 노력을 통하여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예수와 연합하여 그런 여정을 겪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의 삶을 보면 비참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렁이서부터 개미, 하다못해 날파리, 하루살이
모기 그런 것도 새끼를 까고 생명을 유지하고 죽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나타나잖아요. 인간들은 약을 통해 그걸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해충이라고.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래도 생명이 그만큼 강하단 말입니다. 이런 사진 같은 특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이 아스팔트, 세미노라 아스팔트가 쫙 깔린 그 길에 이만한 새싹이 그걸 뚫고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린아이 탄생됐을 때는 애가 거의 완벽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 자체에 있는 저항력이라든지 힘은 가장 강력합니다. 젖을 빠는 힘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첫 번째 난 아이가 손으로 딱 잡아서 손가락을 딱 잡죠?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저항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걸리거나 유행병이 걸리는 것은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첫 번에 주어진 생명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세포가 뭐 관절염 이런 거 못 비칠 때 태반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이의 첫 번째 모세포를 뜯어다가 그걸 재생을 시켜서 하면 세포가 다시 생성돼 갖고 치유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의 모반이란 처음에 생명이 탄생될 때 그 세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과 접촉하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멸해 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멸해요. 그래서 인생들도 여러분이 20대만 넘으면 이미 그때부터 모두기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젊었을 때는 천천히 가고 40대, 50대면 점점 더 빨라져요. 60대 되면 쿡쿡쿡 떨어지고 70대 되면 하루에 떨어지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똑바로 서 아나스타스 위로 똑바로 서서야 돼야 가는데 인간이 자꾸 구부러지고 허리를 구부러지고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을 반복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요만한 미생물이나 생명을 낳고 기르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생명을 보호해서 인간이 좀 낫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보이고 나타내는 것을 아들. 그래서 성경의 숫자를, 그 아들의 숫자를 12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냈는데 그것을 12이라고 해요. 12가지 생명 예물을. 그 12는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만이 생명의 열매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아들이니까. 그래서 12열매, 12가지 12열매가 맺힌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란 말. 그래서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줄 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던질 때 굶주림을 아는 자는 그걸 받아먹지만 굶주릴 문제는 못 받아먹는 거예요. 헛된 배부르지 못할 떡을 먹게 되고 진짜 배부를 떡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설명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얼굴처럼 형상을 이게 무슨 모습을 봤다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바로 아버지가 뜻이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성령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베드로가 일으킬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충족하고 설렁은 송전해 보였을 때 왜 이 일이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손을 내밀어 일으킨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찬송 같은 것도 그래요.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생명적인 일이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그 가사 자체가 간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란 말입니다. 아멘. 나 구원받았네. 아멘. 나 구원받았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문제가 해결받고 아멘. 어둠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냥 맹하게 있지 말아요. 그걸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야죠. 찬송가 구절 부를 때 속에서 불타오르는 걸 못 느낍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찬송가 가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마음이 확 문이 확 열려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체험에 대한 예수 믿는 재미가 있죠. 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아침부터는 이 늦은 시간 나오는데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안 여세요? 찬양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요. 마음이 얼마나 열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세파에 다 찌들리고 막 다치고 해갖고 막 꽉꽉 묶인 그 얼매긴 그 사슬 묶인 것, 세상으로 꽉 차있는 쓰레기, 아브라함이 파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물을 파갖고 짐승도 못 뽑고 그 다음에 그 물, 돌쇠꾼들이 잡동사니로 다 쓰레기를 채웠단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싫든 좋든. 그럼 오면 그 쓰레기를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열리기 위한 준비와 노력과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왜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자꾸 허비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를 붙들고 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일주일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다가오는 죽음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도 바울이 외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멘. 자신에게 지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보인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게 자꾸 죽었다 그러는데 자꾸 왜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집니까? 사소한 문제에 부딪히고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그게 나를 괴롭히면 그게 난 줄 알고 거기에 붙들려갖고 거기에 정신이 져버리는 거예요. 20세까지는 육신보다 정신이, 생명이 그를 끌고 가요. 아파도 그냥 합니다.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열을 날린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생명이 육신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정신이 육신을 끌고 가야 돼요. 아멘. 육신은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다니까요. 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 마음이 끌려버리면 그 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왜 여러분 뜻대로 그 육신대로 내버립니까? 흙에 속한 건 흙에 속한 거로 들어간다니까.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거기에 정신이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때까지 내가 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게 모르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피곤한 듯 어쩐 듯 가는 길이 뭔지 모를까. 저 앞에 왕이 보이고 저 앞에 투소들이 예수가 보이고 저 앞에 그 황해찬 천국이 보인다면은 넘어져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넘어지면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눕고 싶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아멘. 왜 가고 싶습니까? 아버지 품이. 삶이 힘들어서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사세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좀 보고 싶고 그 하나님 보고 싶어. 인생이 너무 살고 힘드니까 아이고 인생 떠나야지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모양이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우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멘.
아멘. 그 예수 보고 싶어서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모든 게 함의가 돼. 그래서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깨우침을 얻고 뭐 인생을 버리고 뭐 금욕을 하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을 구해주고 바꿔주고 뭘 해주고 뭘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세상으로부터 야 저 사람은 성인이라 칭찬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주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삶을 엄습하게 돼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점점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분명히 이해되는 것.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인정이 될 때 그 부분을 내려놔요. 내 짐이 가벼워진단 말이야. 근데 그 주권이 인정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보호해야죠. 이것이. 삶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짐이 내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 안식, 기쁨 그것이 누려질 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멘. 천국.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죠. 아멘.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만큼 영역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어찌 어둠이 낄 수가 있고 흑암의 사슬이 묶일 수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연히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부분에 하나님이 있도록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인식이 그렇게 깨어져야 그쪽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 속에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주님 마지막 기도이죠. 내가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것. 아멘.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그걸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 평강이 없어요.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이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 평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 내가 생각하는 문제, 고통을 생각하는 게 없는 게 평강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 11제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아래 12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냐민 지파였던 사도 바울이 채워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그 제자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그 평강이라는 에이레라는 이 단어가 평화, 복지, 번영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강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성전을 지어 완성하는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솔로몬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평강이라는 왕 솔로몬이 행한 일을 보면은 아 이런 것이 평강이구나. 평강을 준다는 이유, 평강을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리라. 이는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서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샬롬 앳 하바이트 평강 그 집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설교 시작하는 요한복음 14장에 너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처소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완성됐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됨으로 주어지는 그 자유와 평강을 바로 성경에서 에레네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가서 처소로 다시 와서 내 처소로 너희 영접하라.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에 따라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 니들이 완성이 되었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마음의 쉼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평강을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러죠. 그럼 아버지가 그 말씀이신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뭔가를 알게 되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를 알겠네. 자, 시편 147편 15절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눈을 양털에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 주의를 감당하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예수 말씀을 보내시면 벌써 창조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장 21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를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서 하신 일은 창조하시는 일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잠언서 8장에 보면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8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혼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그것을 문거리에 들으려고 노력을 하라 그러죠. 근데 그 지혜를 얻는 자는 곧 생명을 얻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말씀을 지혜라 그러는데 그 창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을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처소로 삼기 위하여 끌어냈다 그래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너희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끌어냈다 그래요. 연합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일이 있죠. 그 성막을 짓는 브라셀이라는 사람에게 그 지혜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는 성전 짓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지혜, 그걸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담은 어느 지혜를 따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지혜를 따르죠. 그는 성전은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본주의 지혜로 자기의 집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뱀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 이 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방법은 부동산 투기예요. 그래서 성경 구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아 배정해 버리죠. 살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지평수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평수를 내는 거. 이 땅에 집을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뱀의 지혜란 말입니다. 인본주의. 그런 옛 성전, 그런 것들을 허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성전을 짓는 창조의 사역에 예수님이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아들이 되어 사흘 후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아들로 완성된 그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 교사와 토론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려지고 오전에까지는 거기서 그려지고 옛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그죠. 내가 다시 세운다. 그것은 외부적인 역사성에 나타난 사실이지만 여기 현실 속에 여러분의 옛 성전을 지금 헐고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로 세워진 나라는 잘하는 그 성전, 그 집을 하나님이 허물고 예수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하여 폭로고 그걸 깨닫게 하여 누구만 붙들도록 예수의 피에 공로만 의지하라. 네. 그래서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의가 뭐냐? 하나님께 간 걸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심판이 뭐냐? 이미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모르는 게 죄다. 이렇게 하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옛 성전은 요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99% 허물고 그 중에 다 허물다가 요건 가치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람 머리 박살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팔다리 멀쩡하다고 삽니까? 아무 힘 없어. 팔다리는 대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머리가 박살 나면 대용할 게 없어요. 머리가 박살 나면.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육신으로는 율법으로 의롭다시 육체가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시란 말입니다. 그걸 증명해냈단 말입니다. 새 성전에서 헌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발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을 보면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있는데 팔은 저쪽에서 데려다가 붙인 것도 아니고 발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에서 발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눈과 귀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머리예요. 머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필 그 산의 이름이 골고다 해골이에요. 머리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우리는 손발을 잘라도 머리는 안 자르려고 해요. 모든 건 헌신을 하고 모든 건 내놓는데 뭘 안 내놓는 거야? 나는 안 내놔요. 내 자신은 절대 안 내놔요. 신앙생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헌신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안 내놓는다? 나는 안 내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머리를 원하는데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이게 우리의 실상.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절박한 심정들을 알고 계시냐면 내 실상을 볼 때 그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기쁨의 소식,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임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실상을 내 자신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 성전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두 번째는 예수가 육신을 몸으로 온 예수가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주전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하여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메카 이슬람권의 황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것도 파괴가 되어버렸죠. 섭리가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옛성전을 헐고 새성전으로 완성되는 그 여정을 살아냈듯이 우리도 그런 여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 여러분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을 가면 갈수록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고 행복의 목표로 생각하더니 차츰 점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고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네 죄를 사하더라도 사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입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옛 성전이 흐려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여정의 삶을 입으로 증가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선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굶주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성도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과 입을 통해 그려내고 써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성전 짓는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을 시키겠단 말입니다. 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나님도 풀리다.
왜 거기에 동참하느냐?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바로 창세의 그리스도의 삶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성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요.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누군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 그것이 완성됐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다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신을 평가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보이는 외모나 댕댕이,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헌신의 모양들, 이런 걸로 자신을 평가하고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묶인 이유가 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과 평가에 자신을 평가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불쌍해 보이고 자기의 상처를 받은 것을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꽉 차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거기는 항상 상대적 평가에 고통을 받아요. 항상 상대적 평가에. 세상에 우리 기준과 판단이 개그 콘서트에서 한 개그맨이 유행시킨 언어가 있죠. 뭡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에 1등만 기억해요. 따라서 그러니까 자신의 평가가 그러니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합니다. 속에, 내면에. 그게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조금 일어나면 세상의 평가에 좀 무너지고 남들의 칭찬과 비난에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팽팽 돌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일들이 삶 속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섭거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남이 뭐라 하면 꼭 내가 뭐 잘못된 것 같고, 남이 칭찬해주면 또 뭐 잘 된 것 같고,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뭐가 강해진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 강해져.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상처를 무지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벽을 쳐요. 이게 친구도 없고 자꾸 멀어져요. 자기 혼자가 딸똘 그 안에 뭉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잖아. 나 상처받지 않게 해서. 삶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화부터 나고 막 죽을 듯이 막 그거 하고, 그런 일이 아닌데 삶에서 이 생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완성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벗어나고자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고통만 가해질 뿐이에요. 힘을 빼세요. 아멘.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언젠가 얘기했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때 예수도 내가 돌아오지도 않았을 때, 믿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오토바이 깔리고 양쪽 무릎에 그런 상처가 생기면서 그래도 멀쩡하고 사지육신이 멀쩡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렇게 다치지 않은 이유가 술을 워낙 많이 먹고 몸에 힘이 빠진 거예요. 긴장이 됐으면 그대로 다 깨졌습니다. 그 통계를 내보고 무릎 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심신부를.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별로 안 다치고 술을 안 먹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힘을 빼. 힘을 빼니까 부드러워. 충격에 맞아도 근데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죠. 툭 치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강하게 옵니다. 근데 힘을 빼면은 턱턱 이래요. 힘이 뭡니까? 분산이 되고요. 삶의 힘을 빼세요. 아멘.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이겨야 할 대상은 이미 다 정복한 승리자가 정복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다 불쌍한 존재들이 전부 다 아멘. 앞날을 모르고 자라가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현재 삶에 막 액을 먹고라고 거기에 붙들고 왜? 내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오늘 먹고 싶어. 그리고 그것도 못 이기면 술도 못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잠잘 때 고구마 깨어나면 또 그 세상에 의하여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게 없어요.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생명,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전체의 생명의 양식을 쥐고 있던 자예요. 아멘. 그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만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들의 진정한 굶주림 속에서 갈증에서 그들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의 능력을 가진 분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걸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이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접촉되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깨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일러주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이 있으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묶인 쇠사슬 있으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각색 질병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나이다. 아멘.